할렐루야. 어떤 어려운 상황 여건 속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예배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봉사자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드리고 말씀드릴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남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모든 거 다 하신답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이 찬양 굉장히 좋아하고 부르고 싶은데 요즘 못 불러서 제 속이 아주 답답했는데 광남교회 와서 부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어떻게 가고요? 강하게 가고. 그전에는 성경에 어떤 단어가 들어있었는지 기억나세요? 흥하여 가고. 이 성경 바로 전권은 흥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어떻게? 약하여 갔다. 옛날 성경에는 쇠하여 갔다. 쇠해가는 교회 되지 말고, 쇠하여 가는 가문 되지 말고, 쇠하여 가는 나라 되지 말고, 반대로 강해지고 흥해지는 교회요, 가정이요, 우리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짧은 말씀입니다마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어땠다고요? 오래됐대요. 사울의 집, 다른 말로는 그 가문입니다. 그 신하들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집, 그 가문과 그 신하들, 추종자들입니다. 둘 사이에 사울과 다윗의 싸움 전쟁도 있었지만 사울은 이미 죽었어요. 이제 이 본문 쓸 때는. 그런데 그 다음에도 그를 따르던 신하들 간의 전쟁, 따르게는 싸움, 또 다르게 약하게 말하면 갈등, 이게 오래됐다는 거예요. 사울하고 다윗은 둘의 관계는 싸우면 안 되는 관계입니다. 왜? 사울과 다윗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입니다. 더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사울은 다윗 왕의 촌수가 뭐가 돼요? 장인입니다. 골리앗 무너뜨리면은 내 딸 주겠다 해가지고 미가를 아내로 맞이하게끔 만들어 놓고, 사울이 의심을 해서 사울에게 나쁜 마음이 들어가서 그 결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진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 장인과 사위 관계입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지 말아야 될 관계인데 전쟁이 오랫동안 되어졌다. 전쟁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요즘 우리는 뉴스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과 가자, 하마스, 테러 집단 너무 비참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우리 먼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서로 다 손해를 봅니다. 승리해도 손해를 봅니다.
그 아픔을 누가 다 치유해 줄까? 아들 잃고 남편 잃고 그래 됩니다. 나라끼리의 전쟁만이 아닙니다. 형제간에 싸워보십시오. 부부간에 전쟁해 보십시오. 아침에 싸우면요, 그 다음부터 밥맛도 없어요. 얼굴도 모두 기쁨이 사라지더라고. 저는 별로 안 싸웁니다만은 어떡하다 한번 내가 말 잘못해가지고 집사람이 삐져버리니까 밥맛도 없고 그 다음날 감기가 딱 오더라고. 야, 이게 싸우면 안 된다. 갈등하면 안 된다. 더더욱이요, 교인끼리 싸우면, 전쟁이라는 표현은 큰 표현이고 작게는 싸움이고 갈등인데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다 압니다마는 죄악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은 어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나라끼리의 전쟁이 있고 인간 관계 속에서의 갈등의 싸움이 있고 싸워야 될 것들이 안 생겨야 되는데 생기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어떤 전쟁은 안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싸워야 될 일이 생겼다면, 전쟁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면 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영원한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개인적 승리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의 승리, 하나님이 인정하는 승리. 어떤 승리는요, 나는 이겼는데 하나님을 때 너 졌어? 어떤 싸움은 나는 졌는데, 얻어맞고 졌는데 너 이겼어? 하나님의 인정이 있어요. 세상 이해 타산 속에서의 나의 혈기의 승리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전쟁이 오랫동안 됐는데 다윗은 점점 어떻게 가고? 강하여 갔대요. 강하여 가야 이기고요, 강하여져서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 중에 가장 안 좋은 전쟁, 가장 오랫동안 싸워야 될 전쟁, 끝이 나지 아니하고 세상 떠나야만 끝나는 전쟁, 싸움이 있는데 그게 누구와의 싸움인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도 문제고 다른 사람과의 환경과의 전쟁도 문제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요, 영적으로 보면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고,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과 내 성령님이 주는 내 생각과, 다른 말로는 자기와의 싸움, 이거는 죽는 날까지 있습니다. 어제 이겼다고 난 끝? 아닙니다. 사단이 그냥 안 두거든요. 미혹하고 유혹하고 위협해서 또 다른 싸움을 하도록,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현실의 전쟁의 싸움이 올 때도 이 배후가 뭐냐? 사람 겉만 보고 싸우면 백발백중 패합니다. 그 뒤에 있는 사단이 주는 생각. 그래서 아마 죽는 날까지 우리는 내 속에서도 두 마음이, 두 생각이 싸울 때가, 전쟁이 오래 갑니다. 이렇게 할 때에 다른 싸움보다도 나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이김으로 점점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해져서 환경과 싸워도, 사단 마귀와 싸워도, 어떤 문제와 싸워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서 승리자가 됐습니다. 오늘 이 다윗처럼 점점 강하여서 다윗의 가문 후손까지라도 그렇게 잘 흥하여 가는 비결이 뭘까? 성경에 많은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 다윗은 모든 것 생각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생각들을 잘해야 합니다. 순간의 생각이 어떻게?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다윗은 생각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죠? 우리 아이들, 교회 학교 아이들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 싸울 때 이거는 적과의 그런 싸움이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리앗 키가 9척이 되는 이 골리앗이 칼 가지고 나오는데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 있죠? 방송실 이런 때 쫙 나와야지. 다 같이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무기만 의지하고 내 육적인 힘만 의지하고 오지만은 나는 그런 거 의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만만의 군대를 가지신 천군 천사의 군대를 가지신 여러분, 안 보여도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싸워나갈 때 그분이 도와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내 힘이 아니에요. 머리 좀 좋다고, 돈 좀 있다고, 건강 좀 있다고, 뭐 좀 잘한다고 그거 의지하면 백발백중 패배합니다. 그게 다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 중심으로 다윗은 물맷돌을 던질 때 그냥 물맷돌이 위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이름으로 나가 물맷돌 던질 때 골리앗은 쓰러졌고 다윗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인간적 조건과 관계 별로 없었어요. 집안에서 제일 먼저 믿었고 저는 아버지가 장로님도 아니었어요. 주변에 가족도 믿는 분도 없었어요. 아무런 백도 없었어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의지할 때에 인간 백 별거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백은 굉장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누구요? 믿습니까?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든든합니다. 우리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아니요. 이 믿음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넌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그 정체성. 다윗이 싸우는 비결 중에 하나를 또 보면은요, 어떤 것을 잘했냐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는 걸 잘했습니다. 사무엘 바로 2장 1절에도 보면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다윗 전쟁 잘하는 사람입니다. 골리앗도 물리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매사에 다윗은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쟁을 하러 갈까요 말까요? 그때 하나님 가라. 그러면 이제 그럼 가면 되잖아요. 그건 뭐라고 해요? 또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제가 볼 때 헤브론으로 가면 불리한데요. 군대 작전산으로 보면 요렇게 해야 되는데요. 내 생각들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말씀하는데 내가 볼 때는 저거 아니야. 근데 다윗은 물었고 여쭈었고 여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니까 더 구체적으로 물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기도.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온 교우들이 간청은 잘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그러고 끝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생각이나 아이디어로 지혜를 줘요. 그러면 내 생각에 맞든지 안 맞든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단계. 달라고만 하는 간청의 기도로 끝나지 말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상의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순종하고 나아갈 때 다윗은 점점 어떻게 됐다? 강하여.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하여 점점 흥하여 가는 강하여 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됐는가라고 한다면 다윗은 좋은 생각을 품고 살았습니다. 생각을 아까 똑바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다윗이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라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라는 말이 나와요. 잘하는 말씀 아니에요? 사울이 자기 사위인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백성들이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러다가 내가 왕자리를 저 다윗한테 뺏기는 거 아닌가, 거기에 이제 의심의 마귀가 들어오고 비교의식을 통한 마음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이 이런 것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다윗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나중에는 죽이려고까지 사위인데도 쫓아다니잖아요. 다윗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들 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 잘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런 생각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거에 사로잡히면 사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은 말로가 안 좋게 비참하게 끝내버립니다. 매사에 의심하고 매사에 비교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도망다녔는지 몰라요. 다윗과 사울의 전쟁은 다윗이 싸우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사울이 자꾸 그래서 싸웠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동굴 속에 사울이 누워있는 거예요. 다윗이 들어가니까 잠자고 있는 거예요.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기회는 왔습니다. 저 사람만 제거하면 당신 이제는 그대로 왕입니다. 원수를 내게 하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아까 그 말씀 펴줘 보세요. 그런데 뭐라는 말이 중요하냐면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저 사울에게 행하라. 당장의 육신적 생각이었다면 그때에 저거 죽여버리면, 나 그렇게 힘들게 하는 자 죽여버리면 나 살 것 같은데, 다윗은 그랬으면 점점 강하고 흥해지지 않습니다. 통일왕국을 나중에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옷자락만 잘려가고 몸에는 하나 저 건너편에 가서 사울왕이여 왜 나를 그렇게 오해합니까? 난 당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안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래 이제 내가 너를 믿겠다라는 마음속에 내가 졌다 하고 돌아가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전쟁이 들어왔어요. 내전을 하는 중에
블레 쳐들어오니까 거기 전쟁터에 갔다 전쟁에 죽고 말았어. 다윗이 피 안 흘렸어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과 재판해가지고 심판하는 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고 옳게 틀리네, 내가 재판장 되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범합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왜? 거기에 성경에 보면 또 특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에게 손대지 말라는 말씀이 있으니 난 그건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도 부하들, 신하들이 그 세력이 많았잖아요. 다윗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들이 다 나중에 다윗에게 돌아옵니다. 왜? 사울에게 한 거를 알거든요. 다윗은 그들 다 받아줍니다. 사울을 해가지고 남북으로 말하자면 편갈렸던 그들이 돌아올 때 다 받아줘요. 그래서 통일왕국이 되고 최고의 강성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좋은 대로, 내 좋은 생각. 여러분, 가장 싸움 속에서, 전쟁 속에서 중요한 건 생각인데,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어떨까라는 그 의문 속에서 하나님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이런 때 어떻게 행하실까? 그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을 본받아 손해보는 것 같지만, 억울한 것 같지만 순종하면 점점 강해져 가고 흥해지게 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 중에 여러분 좋은 생각 많은 거 말할 수 있지만 다윗은 나중에 통일왕국이 됐어요. 정말 이제 살만하게 됐어요. 모든 거 안정되게 궁궐까지도 짓고 이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생을 즐겨라, 내가 이제 이렇게 잘 살게 됐노라 끝나지 아니하고 거기 성경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대역대상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나의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는 이런 좋은 집에서 나는 사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는 천막, 옛날에 그 성막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집은 나는 이렇게 편안하고 모든 게 흥해서 하나님 복주서 잘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법궤는, 그래서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도 있잖아요. 여봐라,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한테 가서 내 마음이 너무 이렇고 이런 마음이 들으니 성전을 좀 지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겸손, 광남교회에서 앞장서서 일 많이 하는 분들, 일 많이 하고 큰일 많이 하고 잘못하면 나중에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자손들이, 그 가문이 점점 잘 됩니다. 어떤 교회는 특정하게 누군가가 차려놓고 나중에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그래 될 때 쌓아놓은 공적도 잊어버리고, 더 중요한 건 자식들에게 믿음이 잘 안 들어가요. 이 가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자손손 다윗의 가문은, 집은 점점 흥하여 가고 강하여 가고 사울은 쇠하여 가고. 사울과 다윗, 여러분이 성경 한번 사무엘상, 열왕기상 가서 한번 쫙 읽어보세요.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좋은 것은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날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잘되게 할까? 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광남교회 어떻게 하면 잘될까? 이 생각 많이 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점점 강해지고 흥해져서 앞으로도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손들이요, 직장이요, 사업이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십시오. 생각하는 데는 돈 안 듭니다. 생각은 자유입니다. 어떤 생각을 품느냐? 이걸 선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걸 막연하게 말할 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까?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화롭게 만들어줘요. 저는 부족하고 그렇게 다 살지 못한 게 은퇴하고 보니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속에 주님의 영광, 광남교회 왜 사람은 난 죽어도 좋아요. 살았더니 하나님이 저도 영화롭게 해주는 것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보게 되면요, 122편에 시편 122편에 뭐라고 말씀을 거기에 했느냐면 이렇게 시를 적어가지고 찬양했네요. 다 같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을 위하여 뭐를 구하라? 어떻게 하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될까? 세상 사랑할 것 많이 있지만 예루살렘, 그렇다고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교회, 예수 믿는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교인이거든요.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다 사랑하고, 이 광명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데, 형통을 구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대로 예루살렘은 사랑하지 않냐고 만사형통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형통하게 돼 있어요. 왜? 9절도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뭐를 구한다? 여러분, 개인만 위해서 하나님 복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지요. 이게 예루살렘이지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너에게 복 주겠다는 거예요. 잘 되거들라면요, 나 잘나서 나 많이 먹고 오라고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라고 주신 줄로 믿고, 건강도 재능도 물질도 시간도 마음껏 쓰임받는 자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점점 흥하여 가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다윗은 말년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의 간음죄를 졌고요. 아기가 졌다고 해서 들통날 것 같으니까 전쟁터 불리한 곳에 보내서 간접적으로 죽도록 우리아를 만들었어요. 그런 성군 다윗 왕도 잘못했었어요. 솔직히 이 세상에 하나도 잘못 없이 살다 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성경을 그걸 말해요. 그럼 잘못했으니까 다윗이 여기서 끝나야 됩니까? 지난날 잘못했으니 내 인생은 그냥 망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다윗은 거기서 끝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 왕에 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해줘라. 여러분, 말씀 듣다가 성경 있다가 누군가를 통하여 죄가 지적되걸랑은 아멘으로 기쁘게 감사해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나 쳤어? 그건 벌써 사단이 주는 생각이요. 잘못된 걸 쳐줄 때, 말씀이 나를 쳐줄 때, 나단 선지자, 너 그런 말하면 목 칠 수 있어요? 다윗 왕의 권세로. 그리고 숨길 수 있어요? 다윗 왕은 즉시 인정했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내일이 있고 후손이 있고 앞으로의 미래가 있을진데, 회개하면,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와?
천국이, 회개 안 하면 지옥입니다. 마음. 어떤 잘못, 어떤 실수를 보면서도 진정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마음의 천국이 되면서 전화위복을 시켜주는데, 그래서 나중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나와요. 그 위대한 왕이 거기서 나와요. 이스라엘을 또 한 번 일으켜요. 이게 하나님의 후반전 선한 계획이에요.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언제고 선하고 좋은 미래의 계획을 가지시고 친히 일해 나가시는데,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광남교회는 특별히 선교 100주년 기념으로 세워진 교회인 만큼 점점 교회가 강하여 가고 흥하여 가서 여러분의 가문도, 여러분의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도 두고두고 자자손손 흥하여져 가는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